스마트폰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SNS,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남편과 여러분의 지인들 보면 사진들이 참 멋지죠. 멋진 카페에서 또 멋진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글귀, 성경 구절도 올려놓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올리죠. 그래서 멋진 모습, 행복한 순간, 성공한 이야기, 잘된 것만. 사진을 100장을 찍어요? 다 올립니까? 그 가운데 가장 잘 나오는 거, 내 마음에 드는 행복한 그 순간을, 그 장면들을 올리죠. 정작 우리는 그래서 진짜 모습을 감춥니다.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 실패한 순간, 부끄러운 모습은 삭제의 버튼을 다 누르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합니다. 믿음 좋은 척 합니다. 헌신적인 척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오늘 11절 이야기는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의 위선,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가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나는 진정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실제는 일부를 다 감추고 자기 먹을 거, 자기 할 거는 감추고 다 바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헌금을 좀 덜 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막 교회가 부흥되는 이 시기에 이 사건을 일어났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바나바에서 시작된 겁니다. 며칠 전 일이었죠. 사도행전 여러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맨 끝절 즈음에 4장, 거기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팝니다. 자기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사도 앞에 다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실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을, 자기 집을 다 팔고 밭을 팔아서 다 교회에 내었을까요? 4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막 선포합니다. 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도 못한,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은과 금, 다른 말로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탁 당겼더니 40년 만에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 벌떡 일어나 걷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고, 뛸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행각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보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믿겨집니다. 그래서 기적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교회 한 스토리도 있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인다 그러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그동안 유대교를 열심히 다니고 유대교 사람들을 통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교의 상인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나 너 물건 안 줘. 유대교를 버리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난 나한테 물건 안 줘. 너하고 거래 안 해. 하고 사람들이 다 끊어버립니다. 물건 파는 사업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는 순간 거래처가 다 막히면 어떻게 해요? 장사가 안 되고 이 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회당에서 출교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포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걸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현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 것, 너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없는 집에는 자기 있는 가스레인지를 들고 오고, 이불이 없는 사람은 내 이불을 들고 와서 같이 나누어 덮자. 내가 김장 포기를 담은 것 김장 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같이 먹자. 그렇게 다 내어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날마다 설교합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교회에 다 그렇게 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낸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생계가 곤란하고 사업이 안 되고 쫄딱 망하고 예수 믿는 순간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을 위해 은혜 받은 사람이 내는 돈을 그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줍니다. 근데 3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은혜를 받고 이제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구하는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그 아내와 자녀 둘 정도 합치면 2만 명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에 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요, 교회에서 너무 남을 막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눈물 흘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의 헌신은 초대교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떨썩였습니다. 야, 저 바나바 형제 바로 보라고, 정말 신앙 대단하다고, 정말 헌신하는 것 보라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된다고. 바나바는 진짜 그 초대교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요, 이 바나바를 보는 눈빛이요,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사람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도 바나바처럼 저런 존경을 받고 싶다. 야, 나도 교회에서 내 이름을 한번 내고 싶다.
나도 영적으로 거인으로 내가 보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아내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땅을 팔까? 말했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말합니다. 여보,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러니까 팝니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딱 팔고 돈을 딱 받는 순간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이 두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걸 다 바치기는 좀 아깝지 않아? 일부만 바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바로 이럴 때 틈타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너의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득 그랬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땅값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 일부만 바치고 이것을 전부라고 말합시다. 그래도 칭찬은 우리가 다 받을 거라고. 그래서 그 두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들은 거짓말하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경고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에 틈을 주었습니다.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려고 할 때 가장 활발히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조금만 속이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실제 수입보다 적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세금 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넣고 안 볼 때는 적게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부부와 딱 입을 맞추고 아나니아가 돈을 들고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죠. 뭔가 이렇게 두둑한 돈을 들고 오는 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내놨는데 갑자기 땅이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땅 판값 전부를 내가 들고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절 말씀에 입을 열죠. 뭐라 그럽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너 땅값 전부라 그랬어? 아니야, 일부는 다 숨겨놓고 왔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나니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베드로가 그때 계속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들어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짓말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 의무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땅 팔아라 안 그랬습니다. 판 돈 전부를 바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팔고 일부를 하는 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일부만 바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했죠. 이게 전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 지약이 한데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눈을 가리면 엄마가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입니다. 둘째는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훔쳤습니다. 성전의 재물을 훔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겁니다. 셋째는 허영과 위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던 겁니다. 영적 거인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막 인정을 받고 싶고, 야 대단하다고 박수 받고 싶고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거웠던 것은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어떻게 베드로 선생이 어떻게 이 사람의 한 일을 이렇게 알까? 이 거짓말하고 이 사람 죽는 거 봐 하고 시체가 죽으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꺼지고 들고 나가서 묻으러 갑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쭉 열리고는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내는 지금 남편이 죽은 이 사건도 모르는 겁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도 모르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 교회로 지금 장사를 치르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8절에 딱 그 아내가 자기에게 올 때 묻습니다. 8절 말씀 뭐라 그래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보라고. 너 남편과 땅 팔고 남편이 오늘 돈 전부라고 바쳤는데 그게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 삽비라가 남편과 짜고 온 대본대로 말합니다. 예, 그 값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남편이 죽어나간 바로 그 거짓말이었죠. 베드로가 9절 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부부는 뭘 한 겁니까? 함께 거짓말을 공부한 겁니다. 함께 성령님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제 부부는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삽비라도 그 즉시 남편처럼 베드로 발 앞에 탁 하고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장사를 치르고 청년들이 들어오는 순간 삽비라가 또 그 아내가 죽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 아내를 메고 남편 곁에 그 산에다 묻어줍니다. 그날 3시간 차이에 한 쌍의 그 무덤, 그것은 위선의 거짓말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악이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거룩한 것을 훔치는 행위, 그리고 헛된 교만과 욕심. 위선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아나니아의 심판은 이것을 영원히 증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된 거죠. 아나니아는 그 성령의 전 교회에서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거룩함의 요구도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면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딱 있게 되자 여러분,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교회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갑자기 3시간 차에 남편이 거꾸로 죽고 아내가 3시간 뒤에 오더니 또 거꾸로 죽는데 보니까 재산 일부를 딱 빼놓고는 전부를 바쳤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막 허영심에 들떠있는 이 사람,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던 그 앞에 그 죽는 그걸 보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함부로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없어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켜서 이 자리에서 탁탁 죽어나간다면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거칠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위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사람들이 더 몰려오죠.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져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진짜 신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 가면 죽는데 겁나 못 가겠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전부를 하신다. 진짜 이 하나님 섬기면 진짜 우리 생명은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러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바르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 거룩해졌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합소라고, 일렬만 착한 사람들이라고, 주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성경책의 그 구절들이 더하고 빠지고 성경책의 글이 바뀌어졌나요? 아닙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그 성령님이 오늘날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일관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두려움은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건물입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성의 회복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때 세상이 다시 말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라고.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 사건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말이죠,
한 사람을 딱 보니까, 환자를 보니까 암이에요. 근데 이 암도 여러분 좋은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어요. 좋은 암은 있어도 천천히 옆으로 퍼지는 거는 좋은 암이라고 그래요. 나쁜 암은 뭐예요? 퍼지는 속도가 순식간이에요. 나쁜 암은요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딱 보니까 이 환자는 나쁜 암이에요. 그 의사가 결정합니다. 뭐래요? 이 나쁜 암이 요만큼 요게예요. 요 나쁜 걸 놔두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 나쁜 암 작은 거 되고 지금 수술해서 토려내야 됩니다. 왜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도 이 초대교회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신 겁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로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온 것이죠.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아간 사건 아시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전리품은 전체를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어요. 전쟁을 막 치릅니다. 그때 아간이 전쟁을 치르다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거둘 때 보니까 야, 페르시아에 그 값싼 외투가 있거든요. 좋거든요. 메이드 인 페르시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옷을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 딱 거둔 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리품 모으는데 다 내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부를 옷하고 몇 가지 일부를 딱 숨겨서 땅 파고 다 감춥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리고 전쟁은 승리였습니다. 그 여리고 바로 위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아이 같은 성 하나가 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여, 여호수아 장군이여, 저 아이성에 가서 저거 한번 공격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도 듣지 않고 이 군인 우르르 가서 그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전쟁을 칩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적은 군사가 있는 적이 있는 아이성에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거대한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못 이기는 이유가 있다고. 너희들의 패배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지파를 뽑고 지파에서 가문을 뽑고 쭉 돌아가니까 누구요? 아간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제비 딱 뽑히니까 뭐라 그래요? 묻습니다. 사실 듣고 해보라고. 왜 이 제비가 당신의 손에 뽑힌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뽑혀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제비를 뽑기 했는데 우연찮게 자기에게 걸린 것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때 이실직고 합니다. 제가 말이죠,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좋은 거 싹 빼서 묻어둔 거 있다고. 어디냐고. 가서 보니까 땅을 파는데요, 거기 진짜 감춰놓은 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이스라엘 군대 전체 패배로 돌아온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가혹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죠.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는 생각, 이것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거룩함과 진실성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영적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기합니다. 거룩한 척, 헌신하는 척, 다 드리는 척,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다릅니다. 헌금할 때는 웃으며 드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아까워하죠. 봉사할 때는 기쁜 얼굴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짜증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이 목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교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겐 정직하고 좋아 보이는 성도, 하지만 실상 거짓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속이는 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끝까지 거짓된 이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다. 거짓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적시 심판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래 우리를 보고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시편 51편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죠.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겉옷을 벗으라, 너 가면을 내려놓아라, 진실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선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감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자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이중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삶,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같은 모습, 이것이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 아침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의 헌신은 진실합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하나님께 정직한 건가요? 반쪽짜리 헌신은 아닌가요?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을 사랑했은가요? 아니면 칭찬받고 싶어서인가요? 둘째는 내 안의 위선입니다. 내 안의 위선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팎의 모습이 같습니까?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턱을 넘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이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과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뱉는 말이 같은 입에서 나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경건과 홀로 있을 때 실제 삶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교회를 살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 설 필요도 없게 되죠. 오직 누구요?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식, 형식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읍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선과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